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들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참 예수님.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난 나자로를 소생시키는 기적 이야기가 오늘 나오죠. 예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기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구마,
두 번째가 치유, 세 번째가 소생, 다른 말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소생시킨다 그러죠. 그 외에도 자연을 대상으로 한 기적도 있었죠. 성난 갈릴리 호수를 잠재웠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다 무슨 나무는 죽어라니까 나무가 후딱 죽어버렸어. 그런 자연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마귀 쫓아내고 병 치유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도 마술사들이 가끔은 또 그에 또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또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술사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근데 어느 마술사도 할 수 없었던 게 딱 한 가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 이 소생 기적은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첫 번째, 루카복음 7장 11절에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야이로의 딸을 또 살려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나자로의 소생 얘기가 나오죠. 오늘 복음의 그 줄거리에 보면은 마르타, 마리아, 나자로라고 하는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했던 그 가족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 세 사람을 사랑했는지 나자로가 죽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가슴이 복받쳐 올랐다 하는 표현이 2번 나와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이런 대단한 표현이거든. 왜냐하면 복음사가들은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약한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를 안 좋아해야 되는 것이 복음사가들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야 되니. 근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눈물을 흘렸다 할 정도니까 얼마나 마르타와 마리아, 나자로를 사랑했는가. 그러니까 순환 받으러 올라가시기 전에 힘들으셨을 때 마르타와 마리아 집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 마르타는 오만 음식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아. 지금은 주님은 음식을 드시러 우리 집에 오신 것이 아니라 쉬러 오셨구나 하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가만히 한 말씀만 하소서 하면서 말씀을 듣죠. 이 정도로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어떤 그 인간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가족은 이 마르타, 마리아, 나자로가 사는 이 가정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나자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알려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빨리 가지 않고 민기적거리죠. 나중에야 유다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유다로 돌아가자 했을 때는 나자로는 숨이 끊어졌을까요? 아니면 살아있었을까요? 끊어진 거예요. 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전에도 많이 살리셨죠.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또 차원이 달라. 만약에 이게 실패해버리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의 명성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수많은 그 안티들의 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마치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처음에 가자고 할 때는 안 가시더니 나중에야 유다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유다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나자로가 죽었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살렸을 때 어떠한 영향이, 어두운 영향이 돌아올지도 예수님 알고 계셨죠. 이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에서 우리는 뭘 깨우쳐야 되느냐.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새끼 살릴 각오하면 내가 죽을 각오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새끼 살려요. 근데 누구나 입으로만 아이고 안 됐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내 새끼 살리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죽을 각오해야 돼. 예수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유다로 돌아가자고 하신 거예요. 비장한 결심으로. 자신은 부서지지 않으면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옆집에 누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 묵주신경 열심히 할 주님, 저 옆집 사람이 굶어 죽어간답니다. 지는 고기 밥상을 차려 먹고 있어. 어떻게 응답이 올까요? 성모님이 나타나서 그냥 귀퉁뱅이 이놈 새끼야, 네가 먹으려고 하는 빨리 들고 저 사람 갖다 먹여 살려. 그 희생도 안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살아?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살리려고 예비하고 계신 건데.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래. 아우 주님 저 사람 아프대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응답이 올까요?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서 귀퉁뱅이를 팍 때려. 너 빨리 돈 들고 저 사람 들쳐업고 빨리 응급실로 가. 자신은 조금도 부서지지 않고, 자신은 조금도 시간 그 사람한테 쓰고 싶지 않고, 노력도 물질도 눈꽃만큼도 손해보지 않고 오로지 립 서비스로만 이러면서 과연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못 도와준다 얘기죠. 예수님은 유다로 돌아가자 할 때는 예수님 목숨을 내 건 거예요. 못 살리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각오하고 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못 고치시는 병도 없고 용서 못하시는 죄도 없다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죠. 주님 저는 죄를 하도 많이 져서 회생할 기회가 없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들은 자포자기하기 쉬워요.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왔어. 처음에는 원망했잖아요. 조금 일찍 오시지. 누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마리아 입에서.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기도하셨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부께 청하면은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그 뜻이에요. 회개의 끝은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쁨이고 소생이 되어야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물론 암도 어떨 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병을 철학자들은 절망이라고 그래요. 마르타와 마리아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송장 냄새가 나는 그 오빠의 시신 앞에 와 있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진작 오시지. 전갈은 벌써 전한 지가 한참 됐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다 왜 이제 오셨어? 아주 원망하는 말투가 그 안에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자매의 그 모습은 그냥 절망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 순간에 이 자매는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죽을 병 들 때가 있잖아. 우울증에 빠지고 고통스러워 괴로울 때 십자가 보면 주님 저 죽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제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죽을 병이 아니다. 얘기하실 거예요. 자, 이제 시신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소생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자로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3번의 말을 하세요. 이 3번의 말을 우리는 소생삼원, 다른 말로 부활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돌을 치워라. 두 번째는 나자로야 나오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생삼원의 마지막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예수님이 나자로를 살리실 때 하셨던 이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나자로를 죽음의 상태에서 못 벗어나도록 가로막고 있는 저 큰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돌을 치워야 됩니다. 하느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나를 영적으로 부활 못 시키는 그 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내면의 눈을 가지고 살펴보고 그 돌을 온 힘을 다하여 밀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밀어낼 수 있어. 왜냐? 다른 이들에게 기도를 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주변에 기도하는 은인들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나도 안에서 밀어내고 밖에서도 밀어내야죠. 성서에는 나를 영적으로 부활 못 시키는 그 돌의 종류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어떤 종류의 돌이 나를 부활 못 시키느냐. 방탕, 음행, 우상숭배, 원수가 돼서 싸우는 것, 시기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기심, 분열, 질투, 술주정. 이런 돌들이 바로 우리를 굴 속에 가두고 있는 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치워라. 그 사람들이 달려들어 돌을 치워줬어요. 돌을 치워라. 다른 말로 하면은 첫 번째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너의 어두운 생각을 바꾸어라. 열등감의 돌, 악습의 돌, 죄악의 돌,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돌들, 그 돌을 치워야만 우리는 진정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힘이 딸리면은 성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은인들을 겸손하게 청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 돌은 벗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두 번째는 라자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내가 살 곳은 굴속이 아니죠. 자신만의 그 캄캄한 골방에 갇혀서 교만의 방에 갇혀서 묘지 속에 갇혀서 나오려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밖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돌멩이를 쳐낸다 하더라도 야 좀 나와 아 싫어 난 여기가 더 좋아 두둥겨 패서 기절시킨 다음에 끌어내기 전에는 못 끌어내요. 맞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제 돌 쳐졌으니까 나와 좀 끊임없이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은퇴 미사 때 손십자가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는 없어서 못 줘요. 지난번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 손십자가에 얽힌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날 은퇴 미사에 어느 한 자매가 미사에 참석하고 그거를 받아갔대요. 네 그랬거든. 그때 주면서 이거는 치유에 힘이 있는 십자가일 거다. 왜냐? 한평생 하느님의 그 사업을 하고 산 사제가 은퇴할 때 만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 자매는 그 말을 100% 믿고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다 썼느냐? 아들한테 썼대요.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42인가 3인데 중학생 때부터 포르노 중독자예요. 방 안 가득히 음란 비디오 테이프가 수백 개가 있었대요. 컴퓨터로 하루 종일 보는 게 음란 그 사이트래. 장가를 어떻게 보냈는데 1년 살고 여전 도망을 가고 그리고 그 아들 방은 중학생 때부터 커튼을 연 적이 없대. 한마디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방이었어요. 굴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아들이 담배 피러 간 사이에 아들 그 침대 베개 안쪽으로 이렇게 티나지 않게 살짝 집어넣었대요. 아들이 담배를 사가지고 와서 방문 걸어 잠그고 딱 들어가서 한 10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더니 혼자 중얼거리더래. 아이고 더러워. 이 더러운 걸 내가 어떻게 보고 살았지? 엄마는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이거 잘못 들었나?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지? 엄마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대요. 와,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혹시? 아들이 몇 시간 지나고 나더니 엄마 쓰레기 그 봉투 분리수거하는 거 한 50장만 좀 달라고 그랬대요. 갖다 줬더니 3일 동안 벽마다 꽉 차 있던 그 음란 비디오 테이프를
나사로 다 풀어가지고 이거 그냥 버리면 딴 놈이 또 볼 거다 이거야. 그걸 다 나사 돌려 풀어가지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또 그 테이프는 테이프로 가위로 그걸 다 잘라가지고 한 10푸대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끌고 내려가더래. 분리수거장으로. 그리고 나더니 딱 들어오더니 중학교 때 닫았던 그 커튼을 수십 년 만에 쫙 이거 그냥 빛이 쫙 들어오잖아. 굴 같은 방에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니 아들이 또 그러더래. 엄마 이제는 할 게 없고 심심한데 성경이나 한번 써보겠다고. 엄마 성경책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나가서 문방구 하더니 노트를 이만큼을 사갖고 오더래. 그래서 쓰기 시작하더래. 그때 엄마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한테 고백할 거 있다. 그러면서 베개를 주시고 이불 밑에를 딱 드시니까 십자가가 있죠. 그걸 보더니 얘가 뒤로 그냥 주저앉더래. 엄마 이게 뭐야? 언제부터 이게 있었어? 열흘 전에 어느 신부님 은퇴 미사 때 갔더니 이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다. 그 신부님이 그랬다. 이거는 구마의 힘이 있고 치유의 힘이 있는 특별한 십자가니까 그렇게 선용해라. 나는 네 생각밖에 안 났다. 네가 담배 피러 가면서 이렇게 했더니 네가 첫 마디가 그거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지금 며칠 사이에.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엉엉 울었대요. 중학생 때 그 닫혀진 그 방이, 캄캄한 방이 수십 년 만에 예수님이 얘기하셨겠죠. 문 열어라 이제. 그리고 너 다시 새롭게 부활해야 된다. 그 43살 된 음란 포르노 중독자는 그 예수님의 그 손십자가로 소생을 한 거예요. 지금은 뭐 매일 미사 열심히 다니고 청년 레지오 들어서 완전 새 사람이 됐대요. 오늘 예수님이 나자로야 나오너라. 네가 살고 있는 것은 컴컴한 굴 속이다.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자기만의 음란 세상에 갇혀서, 교만한 세상에 갇혀서, 욕망의 굴 속에 갇혀서 나오려 하지 않는다면 나오게 할 재간이 없죠.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양심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세요. 나와. 이제 굴 열어놨으니까 이제 나오기만 하면 돼. 말씀을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어준 거는 내가 할 일이지만 일어나는 건 네 몫이야. 일어나는 것까지 내가 못해줘. 너도 네 스스로 해야 돼. 정형외과에서 반드시 걸쳐야 되는 것이 재활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2달 동안 손이 이렇게 묶여 있다가 이거 기부스 풀고 의사가 자 이제 팔 좀 펴보세요. 안 돼요. 괜찮아요. 의학적으로 이제 아무 문제 다 붙었어요. 피세요. 아파요. 무지하게 아프지 사실은. 다리 기부스하고서는 2달 만에 기부스 풀고 자 발 디뎌보세요. 무서워요. 못 디뎌요. 디뎌보세요. 물리치료실에 가면 인정 사정 없이 비틀죠.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 돼. 근데 재활하는 그 과정이 무섭다고 해서 발 딛는 거를 두려워한다면 팔을 피려고 할 때 이게 아픈 걸 두려워해서 팔 피는 거를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영영 이렇게 팔병신으로 살아야 돼. 뼈가 다 이미 붙었는데도. 그죠? 병원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재활 안 시켜요. 재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집에서 꼭 하라고 그래요. 그거를 열심히 눈물이 나더라도 기를 쓰고 하는 사람은 같은 날 똑같은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먼저 걸어다녀. 근데 몇 번 하다가 누가 잔소리하는 의사도 없고 하다가 힘들어서 안 할래 이러면 그 사람은 팔병신으로 사는 거예요. 나오는 것은 나자로의 몫이에요. 세 번째로 하신 얘기가 이게 마지막 얘기죠.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나자로의 그 시신을 감아놓은 천들을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걸어가게 하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용서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웃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고 미워하고 있으면은
나는 자유로울까요? 부자유로울까요? 그쵸?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어. 나도 알아. 저 사람이 아무리 세월이 지나 날 용서해주는 기미가 없어. 나는 자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역시도 또 자유로울까요? 부자유로울까요? 그럼요. 미움받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라 다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그놈의 천을.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해.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는 그 사람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도 자유로울 수 있고 나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풀어줘서 가게 해야 됩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그 천을 가지고 저 인간의 몸뚱아리를 똘똘 내가 감아놨어. 나도 불편해. 감겨있는 그걸 볼 때마다 힘들어. 용서로 상대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해주면 나도 해방돼서 행복해진다는 이 영적인 진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사순절 끝날 날도 이제 많지 않았죠? 이 강론을 듣는 이제 모든 신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묵상거리는 이 소생 3원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부활절을 준비해 보자. 자, 부활절을 앞두고 자꾸만 하루하루 가고 있는데 내가 사순절 동안 나를 소생 못 시키는 돌의 종류가 무언지나 내가 확인이나 하고 살았나? 아니면 그 돌을 치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하는 거.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생각을 바꾸려고 애를 썼는가. 열등감이라고 하는 돌, 악습이라고 하는 돌, 죄악이라고 하는 돌, 상처라고 하는 돌로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애를 썼는가. 성서에서 알려주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 거기에 나한테 해당되는 돌은 없든가 그 묵상해야 되고 부활절을 앞두고 내가 일어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저앉아서 굴이 뻥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운데 살아보니까 이것도 편하네. 냅둬. 이렇게 어둠의 자식으로 내가 물들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 살펴봐야죠. 우리들이 부활절 맞이하면서 그거 잘 성찰해서 잘 적어서 요약해서 판공성사 보셔야지. 그죠? 소생 3원을 묵상하면서 부활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아멘.